16번째, 하늘에서 전쟁과 회복된 성경, 남은 자손과 바벨론 정책. 계시록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하여 부활해서 하늘 성소로 승천하셨다. 사탄이 신구약 성경을 불의로 왜곡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할 것을 아시고 광야 교회에서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하는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정체가 수년 동안 드러나기 시작하여 십자가 위에서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에게 완전히 밝혀졌다. 사탄과 그의 동료들과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은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분별했다. 큰 용, 앳뱀, 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미혹하였다.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사탄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긴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예수님의 의가 성취되었다. 하늘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3990년 이상 참소하던 사단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쫓겨났다. 땅의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왔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늘 천사들과 거민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존하였다. 사탄과 동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은 온 우주에서 지구뿐이다. 사탄의 반역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로 순종해서 부활하여 하늘 성소로 승천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격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복과 저주의 율법을 학습시킨 후에 선택하게 했다. 저주의 율법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대속과 속죄를 체험하게 된다. 397년에 완성된 성경에 기록된 대속과 속죄의 통전적인 전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펼쳐진다.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정체가 인류에게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1260년 동안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교회의 권세와 권위로 성경의 진리를 불의로 왜곡하게 하였다. 율법의 본질과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는 권력의 능력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기복신앙으로 왜곡하였다. 완성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자를 화형하고 백성이 보지 못하게 하여 성경이 광야에서 핍박을 받는 순환 시대이다.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을 빙자하여 교인의 물질을 착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직을 제도화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가 바벨론으로 변화되어 신성을 모독하는 기득권자의 소굴이 되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탈을 쓰고 사탄이 성경을 불의로 왜곡했다. 계시록 15장 15절 말씀. 완성된 성경이 광야에서 베옷을 입고 복음과 예언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1260일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이
모든 불의와 함께 죽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 참조. 하나님을 영접한 기독교에 권세를 주어 영적 부흥과 개혁이 세상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을 떠나 조직을 위한 제도의 기득권자와 기독교의 파괴는 창조를 위함이다. 혁명정부의 의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금지하고 교회와 예배의 폐지를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대환영하였다. 진리를 불의로 왜곡한 기독교의 성직자들을 죽이고 노예로 팔고 성직을 포기하게 했다. 무신론을 국법으로 정한 것이 합당하다고 매우 기뻐하였다. 계시록 11장 9절 말씀. 3년 반 동안 모든 불의가 무제한으로 열려 흉악한 제약이 세상을 지배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살인과 폭동이 연속되었다. 정부의 야만적인 법과 물리적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혁명정부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와 예배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계시록 12장 16절 말씀. 1260일의 정점에 성경이 모든 불의의 권세와 죽었다. 성경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늘 지성소로 승천하였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과 19절 말씀. 혁명정부 의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인정하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계시록 10장 1에서 10절 말씀. 하늘 지성소의 회복된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에게 주었다. 영감에 감동된 자들이 초급파적으로 연합하여 회복된 성경을 각국어로 번역 대량으로 출판하여 세상에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회복된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예언을 연구할 때에 과거에 성취된 역사를 성령님의 지혜로 열어주었다. 다니엘 2장과 7장에 기록된 예언을 초교파적으로 연구하여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기독교의 영적인 대혼란기의 교파를 초월하여 예언전도 운동으로 영적 부흥과 개혁의 동력이 되었다. 2300주야의 예언을 연구하여 성취되는 때와 날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여 재림운동이 일어나 하늘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참조.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70일에와 1260일의 긴 예언기간에 사탄은 예수님과 성경을 불의로 왜곡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였다. 사탄의 대리자를 통하여 핍박한 예수님과 성경이 십자가로 순종하고 부활해서 하늘 성소와 지성소로 승천하였다. 둘 다 놓치고 사탄의 정체가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과 인류에게 성경으로 밝혀지기 시작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다. 1798년부터 1844년에 성경에 기록된 긴 예언이 열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회복된 성경을 밝히신다. 회복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이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가 죽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와 영생과 율법의 권세가 부활하였다. 마음의 생각과 육이 재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화된다.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여 최후의 사명을 위한 사역을 한다. 성령님의 지혜로 진리를 밝혀주고 영적 바벨론의 정체를 분별하게 한다.
사탄의 전쟁 상대는 예수님과 성경이 아니라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연합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참조. 제10장 세천사의 영원한 복음과 심판이 신속히 세상에 선포.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밝히는 영적 바벨론의 정체. 계시록 13장 1에서 4절 말씀. 2300주야가 성취되어 하늘 지성소의 회복된 성경을 예수님이 밝히신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영감에 감동되어 성경의 복음과 예언을 새로운 가치의 기독교안과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새롭게 깨닫는다. 영적 바벨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밝혀지기 시작한다. 영적 바벨론의 뿌리의 역사가 완전히 드러난다. 다니엘 7장 1에서 8절 말씀. 하늘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부르니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유럽이 가톨릭의 뿌리이고 정부와 종교가 연합했다. 2300주야 후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아니고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표범과 공과 사자와 같은 복합된 짐승에게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1260일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이 모든 불의의 권세와 주권, 가톨릭과 개혁교회의 조직과 제도와 구조적 취약점에 의한 기득권자의 생명만 유지되었다. 2300주야 후에 밝혀지는 복음과 예언을 불의로 왜곡하는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가 있다. 그들이 바벨론부터 유럽에 이르는 나라들과 종교와 정부가 연합한 기독교의 죽은 모든 불의의 권세를 부활시켜 그들이 주장하는 신념을 서로 인정하여 연합한다. 이들이 영적 바벨론의 뿌리가 되어 새로운 가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그들에게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싸우겠느냐고 한다. 계시록 13장 5에서 10절 말씀. 영적 바벨론의 뿌리가 한일이 밝혀진다.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1260일간 일할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 성소와 천사들을 대적한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누구든지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듣고 본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를 행하는 멸망의 길을 간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의 길을 간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영적 바벨론에 새로운 종교와 정부가 등장하게 되어 현재와 미래에 하는 일이 예언된 것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을 기록하였다. 기독교와 이교와 방언과 나라와 족속을 구별하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모든 종교의 교리와 철학과 다양한 문화의 장애물이 무너져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세상이 된다. 1260일 정점의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이 진리를 왜곡한 모든 불의와 죽고 성경이 부활하여 하늘 지성소로 승천하였다. 회복된 성경이 하늘 지성소에서 밝혀지고 새로운 가치로 새롭게 열린다. 열린 종교가 회복된 성경의 복음과 예언을 불의로 왜곡한다.
양 같은 짐승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땅에서 올라온다. 그 짐승이 자라면서 용의 정체가 밝혀지고 정부와 종교가 연합하여 세상의 정부와 교회를 재림할 때까지 지배하는 최후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 열린 종교와 연합된 그 나라가 초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의 역할을 하였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여 열린 종교가 영적으로 부흥하였다. 국가도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는 복을 받았다. 양같이 일어선 교회와 국가가 양적으로 부흥하여 성장함으로 조직을 위한 제도와 법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갔다.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본질적인 핵심이 왜곡되어 구조적 취약점으로 종교와 정부의 기득권자들이 되어 용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가치로 새롭게 열린 종교가 회복된 성경의 복음과 예언을 불의로 왜곡하여 2300주야 이전의 복음으로 돌아갔다. 열린 종교의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가 진리를 왜곡한 불의를 전파한다. 불의의 권세가 죽고 조직과 제도의 구조적 생명만 유지하고 있던 교회의 모든 불의의 권세가 부활하게 된다.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에 순종하여 부활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자들이 연합하여 외적인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미혹하여 불의의 권세로 잠시 동안 부활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한다. 열린 종교가 진리를 왜곡한 불의의 권세로 인하여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과 함께 죽었던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불의의 권세를 부활시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 재림의 징조와 예표가 온전히 밝혀지고 선포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세상을 의존한 자는 일상의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의존한 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재림의 때의 영적 바벨론과 완전히 멸망한 무리의 호칭을 666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양의 탈을 쓴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우월감과 열등감의 생각을 주어 예수님을 떠나 저주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영적 바벨론의 최후와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거듭난 자의 마음의 나라가 연합하게 한다. 동시에 사탄이 무적행의 불의로 완성시킨 열린 종교가 하나님과 회복된 성경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여 유지하고 발전한 정체가 드러난다.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와 미혹당한 자들의 마음과 육에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 점점 심하게 된다. 그 모습이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과 온 인류에게 완전히 밝혀진다. 다음 시간에는 17번째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보험과 심판의 기별을 연구하겠습니다.